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호세아 13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이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 높을 때나 낮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배고플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아플 때는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붙잡을 수도 또한 다른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좋고 사업도 제법 잘 되다 보니 어느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판단을 잘해서 내가 사업 소환이 좋아서 내가 수고했기에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등 따숩고 배부르면 인간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장 형통하고 부유할 때, 모든 대적자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졌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주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이제 왕은 자기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전성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퇴보하여 쉽게 타락하고 쉽게 죄에 빠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꽉 붙잡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야훼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즉 다윗은 가장 형통하고 부유할 때 자신의 출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엄청난 역경을 경험해도 현재 자신이 잘 나가고 있다면 과거를 한순간에 몽땅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를 패배시킨 승승장구한 존경받는 왕이었지만 그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윗에 대해 역대상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행하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방법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를 때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별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하고 그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쉽게 간과합니다. 오늘 호세아 13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사랑해서 그를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인해 주변의 모든 나라가 에브라임 앞에 벌벌 떨었고 에브라임은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높임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에브라임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 무역에 있어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강력했습니다. 영토도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주변 나라들을 벌벌벌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자신이 지혜로워서 얻은 줄 알고 자신의 탐욕과 정욕을 마음껏 채워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까요? 사실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의 탐욕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은 잔꾀를 부려 음란을 저지르고 싶어서 비너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는 단지 비너스 여신을 숭배할 뿐이다라고 음란한 행위를 미워합니다. 또한 인간은 절대 돈을 숭배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잔꾀를 부려 돈의 신 만몬신을 만들어 놓고 나는 단지 그를 따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뒤편에는 인간의 검은 탐욕과 정욕이 적나라하게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자기의 쾌락, 자기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 세공업자들의 손을 빌려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같이 쉽게 사라지는 아침 이슬같이 타작마당에서 세찬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같이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같이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오직 잔혹한 심판뿐입니다. 6절과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 결과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되어서 그들이 다니는 길목에 서 있겠다. 새끼를 빼앗긴 앙콤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엎드리고 또 엎드려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되지만 그렇지 못해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인생을 살아가면 결국 패역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수르만 의지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이러니한 심판이 선고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이스라엘이 아수르만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사정없이 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막대기인 아수르를 도리어 야훼의 바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야훼의 바람인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맹렬하게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고 붙잡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역설적으로 패망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 지금 내가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 순간은 도움과 기쁨을 주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 비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지 16절에서 사마리아여 내가 내 하나님을 거역하였으므로 너는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내 백성들은 대적의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고 내 어린아이들은 땅바닥에 던져져 박살날 것이며 내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갈라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 이러한 상황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어났습니다. 호세아가 살던 722년 아수르의 사넬립이 쳐들어와서 남자들의 목을 칼로 베고 여자아이들을 성노래계로 사용하고 아이벤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아주 엄청나게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발생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를 의지한 결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항상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주시지는 않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자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드시면 그 매가 부러질 때까지 끝장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형통할 때, 축복할 때 더욱 엎드리게 하소서. 늘 주밖에 복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